은혜와 축복을 늘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좋은 것이다. 도우셔서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줄 믿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유대 청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믿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믿음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믿습니다. 관하여 아는 정도로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이걸 알아요. 정보와 지식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나 누가 뭐라 카드라를 통해서나 들어서 알아요. 아, 예수가 그런 분이라 하더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정도 믿음은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십니까?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정도의 아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한 알미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계는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저기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줄 알고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고 초청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꾸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친밀함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더 깊은 친밀함,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좋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옆집 아저씨만 못하게 여겨요. 옆집 아저씨 불나면 불 끄러 와줄 거예요? 안 와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옆집 아저씨도 와서 다 꺼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좋은 아버지라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믿음이 확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답게 딸답게 살고 싶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느끼면 그걸 누리게 되고 못 느끼면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못 느끼면 하나님이 저 어디 계시겠거니, 죽으면 천국 가겠거니,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도 어떤 감사함도 어떤 능력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도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러면 뭐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니 그러면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는 내 믿음의 분량인 거고 내 마음의 분량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참 준비를 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1절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제대로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거 향품도 못 처리했다. 이거 향품을 사다가 발라야지 하고 무덤가로 갔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났죠.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청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다. 살아나셨다.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갈릴리로 가셨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시체가 썩은 것도 아니에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소리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뛰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두려워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두려워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만큼, 새벽에 찾아갈 만큼, 또 준비를 해서 찾아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죠. 사실 9절부터는 이렇게 보면 갈로를 쳐놨어요. 그죠? 9절 여러분 성경에 갈로 쳐져 있죠.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 그래요. 성경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딱딱 기록되어서 책으로 쫙 나온 게 아니고 필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사라진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이 끝부분이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마 9절부터 20절까지를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붙여놨다 이렇게 보고요. 있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좀 더 부드럽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서워하고 말도 못하더라 끝나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뒷부분으로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 여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아마 그 혼자 남아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은 막 놀래가 도망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산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지 하고 정신이 혼미하여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있고 그죠? 요한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갔을까?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귀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7이나 들어가 있었다. 7이 정말 7마리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7이니까 완전수를 의미해서 아주 강하게 누르고 있는 어떤 귀신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7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귀신은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관계를 깨뜨립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여러분 귀신이 뿔 달고 나타나와서 막 찌르듯이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예.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방탕하게 이끌어가, 귀신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립니다. 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할 때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그것에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대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사모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깊고 깊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아마 이 동산에서 혼비백산하에 다 떠나갔는데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아마 울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듣고 가서 이 분명히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와서 들었을 때는 놀래가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는 이번엔 찾아가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해요? 말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안 믿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네 옛날에 보니 정신이 이상하더만 이번에 또 그랬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또 방법을 동원하시죠. 뭐 두 제자,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보통 이름 없으면 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따라가다가 빨가벗고 도망간 친구 누구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왜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쓰면서 내가 빨가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자가 좀 한 사람 기록하고 안 기록했을 때는 주로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은 증언을 해도 그 책임감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한 사람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런데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3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내가 살아날게 이래도 못 믿는 거를 나는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해서 믿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11조를 많이 했더니 믿어지든가요? 뭐 어떻게 해서 믿은 거예요? 청소를 교회 봉사를만 열심히 했더니 믿어지든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무너져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믿을 것 같으면 서울대학 간 사람이나 믿지 우리는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어지는 거, 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정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다른 것도 다 됩니다. 기쁨도 옵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없어집니다. 왜 불안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뭐 걱정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을 염려케 할 때에 정말 나는 이렇게 안 되겠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다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열한 제자가 밥 먹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게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을까?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야,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가 지금. 주님이 제자들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면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야, 너 지금 밥이 넘어가? 이것들이 진짜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는데 오셔서 14절에 말하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마음이 완악한 것, 무딘 것, 이런 거 믿지 못하는 걸 보고 믿음이 없는 거 이런 거 보고 주님 답답하셔가지고 야, 밥이 넘어가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게 답답해가지고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하면서 에미코슨 선교사님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밥 한 끼 먹고도 뭐 펄펄하게 잘 살아 있어요, 그죠? 힘 있게 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믿어요. 나을 걸 믿어. 그럼 나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 뛰다가 팔짝팔짝 뛰질 않나? 어떤 사람은 다리가 휘어졌다가 다리가 똑바로지질 않나? 아직도 진행 중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가됐어요. 저는 무엇보다 제 믿음이 증가되고 또 한 가지 뱃살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지. 사실 제가 이게 와이셔츠 이거 입으면 이게 참 약간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쑥 들어갔어요. 안 벌어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거.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야. 뭐 어쩌겠어요. 믿는 건 선택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봤더니 그래요. 아이고, 선교사님이 손이 마약 같습니다. 엄청 아프다가 마약 같지 안 아프다는 거죠. 마약 맞을 때 그렇듯이 참.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믿느냐는 거죠.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만 하시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믿음 없는 놈, 나쁜 놈들하고 간다고 갔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안 가요, 그죠? 안 가고 뭐라 그러냐면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또 이어주셔서 뭐라 그러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그렇게 복음 전파 사명까지 맡기시는지, 니는 자격 없어 임마, 니 같은 놈들은 다 제자에서 탈락이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호랑이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죽은 예수를 믿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처를 안 믿습니까? 부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부처는 돌아가신 증거가 뭐예요? 뼈다구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살이라 그러잖아요. 뭐 뼈다구지 살이가 뭐 별거 있습니까? 맞잖아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진신살이 뭐 그죠? 그럼 뼈다구 뭐 별거 있겠습니까? 죽어서 뼈가 되는 걸 왜 믿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지 못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세밀한 것까지 다 아셔.
어떤 경우에는 나도 오래되다 보니까 나도 잊어버렸어. 나도 몰라. 어떤 분 보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대요. 뭐 너가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막 울어. 그럼 난 쥐도 아는 소리를 듣고 왜 저리 울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를 느낀 거예요. 왜 선교사님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니까 아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생각해서 그냥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 됩니다. 저는 뭐 선교사님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분은 신학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될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될 만한 얘기도 하지만 뭐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가 그렇게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니까 믿는 거죠. 그냥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제자들이 언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이게 믿어질 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믿어질 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아마 이때에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때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으러 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물고기 잡으러 도망간 거지 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 예루살렘에 있으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감옥에 넣어도 때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짜냐? 묻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 진짜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표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괜히 지나가는 뱀 붙잡고 흔들어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지켜주겠다는 거지. 뭐 진짜일까 아닐까 의심하고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러다가 깨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또 뭐 우리나라는 이런 그 성경이 들어온 지 아직 100년밖에 안 돼서 막 이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려서 뭐 죽었더라. 뭐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문제는 이상하게 믿는 게 문제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도 좀 알아야 되지. 이것 보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표징으로 준 거예요. 뭔 표징? 복음 증거하는 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표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표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는 별게 아니에요. 뭐 귀신이 떠나간다고 해서 뭐 꼭 막 이상한 행동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품하는 걸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구 끼는 걸로 나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나갑니다. 근데 그보다 어떤 그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뭐 무능력하고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고 이거 뭐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을 믿다가 뭘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딱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속이는 것들은 다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라 말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래요. 방언을 자꾸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방언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자꾸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방언을 안 하고 통성으로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오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방언을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다른 영적인 세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치료로, 때로는 축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때로는 여러 다양한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섬김의 능력들이 자꾸 부어지고, 때로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 마음을 줘서 기도 그냥 방언으로 하는데 중요한 일들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탄식에 동참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중보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17절 1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14절에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계속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요. 뭐 때리면 때려라, 잡으면 잡아먹으라. 다 순교자가 될 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달라진 결정적인 사건은 뭐예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오해도 하고 잘못 알기도 했었어요. 잘 모르고 그냥 듣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리로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선택의 상황이 있습니다. 목사님 난 믿고 교회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으로 믿을 것인지,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로 아는 차원으로 믿을 것인지, 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이 표징들도 역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걸로 믿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사건을 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증언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빨리 찬양해 주세요. 안 나와? 영원히 변하지 않게 다른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주님 믿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 아래 주님을 더 온전히 믿게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모든 삶의 자리를 아시는 주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계속 성장해 가고, 또 저희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